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방문하고 또는 귀신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해가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갈 뿐 아니라 나중에는 비참한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빼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는 밟아버려요.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성령님, 생명의 성령, 살리는 영 되시는 성령님. 오늘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치유하는 곳입니다. 온전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그 사람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들, 일으키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일으키십시오. 세우십시오. 그리고 살게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라도 살리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고난을 대신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속사람 안에, 그 영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죽은 상태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미리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상태.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게 돼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환경까지도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며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생명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혼이 강한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듯한 비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는 환경 같은 곳일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가 큰 군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래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범죄하기 직전에는 너무너무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했습니다. 너희가 다스리라. 너희가 다 관리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과일들, 동산 중앙의 선악과 외에는 너희들이 다 임으로 먹고 임으로 너희가 다 차지하라.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족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슬픔, 저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 고생,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게끔 만드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알고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또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족함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난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족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더 큰 풍족함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풍족하지 못하도록, 또는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몇 가지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몇 개가 해당될 수도 있고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한두 개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게도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내게도 가난의 영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면 첫째로 가난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없어서 없냐?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보다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늘 없이 산다고 하는데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난의 영이 활동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 내게 있는 것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늘 불안감,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있어도 안정감이 없어요. 혹시나 잃어버릴까, 혹시나 손해볼까, 혹시나 없어지면 어떠지, 이런 가운데.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사람에게 주는 데 있어서 무척 인색합니다. 이게 가난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또 알고 보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려요.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도 못 줘.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돈 하면 벌벌 떨어요.
별거 안 되는 것까지도 그냥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헌금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좀 우리가 나눠주자 그러면 시험 들고 거기에 걸려버려. 이게 가난의 영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연약하고 혹 곤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이 가난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 가난의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쓰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편일 뿐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끔 덫이 돼버려요.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알고 보면 얼마든지 더 놀랍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난의 영은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면서 행복함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는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부자는요,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던, 때로는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거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늘 구걸하는 사람, 늘 공짜 좋아하고 늘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 그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지들 많다고요. 은행에 수십억 쌓아놓고도요 남에게 손 벌리고 남에게 얻어먹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 사람 평생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남에게 주고 대접하는 사람은 평생 주고 대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더라고. 점심 한 끼를 못 사더라고요. 몇천 원 주고 커피 한 잔 뽑는 거,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 남을 위해서도 못 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투자도 못해. 돈만 많이 가졌지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돈만 없어서 가난하면 괜찮은데 돈이 없어 가난하다 보면 생각도 마음도 가난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돈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생각조차도, 마음도 가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늘 모자라고 돈 그리고 부족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활동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가난의 영, 그래서 의식도 생각도 삶도, 그래서 마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 돈이 주인되어 마치 우리가 노예 노릇하듯이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왜 이렇게 돼버리느냐?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가? 여러분, 첫째는 우상 숭배, 미신 숭배, 귀신 숭배. 그럴 때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외에 우상 만들고 하나님 외에 귀신 숭배하면서 미신 숭배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지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는 가난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길 때는 항상 가난해졌어요.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이 안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 귀신 숭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또는 미신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핍절해지고 곤고해지고 가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다 불교, 우상, 물 떠놓고 빌고 그 다음에 귀신 숭배하고 다 이러했던 문화예요. 이 몇 대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구원받았고 또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 하는데 위로부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것이 영향력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내 삶의 그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면이 있다고요. 적어도 한 4대 5대 가야 그게 끊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 영적 싸움 하느라고 피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 때 예수 믿는다?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나아지는, 근데 3, 4대 정도 돼야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일시 회개, 나는 아니지만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향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한 일이 내 삶에까지 영향력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원인은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이든 보호든 또는 어떤 물질이든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안에는 늘 돈 이것 때문에 불안해. 그리고 있어도 쓰는 게 힘들어요. 나누어 주는 건 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삶이 충분하고 넉넉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가난의 영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식 또 씀씀이 이런 부분을 지배하고 움직인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요,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써본 사람이 쓸 줄도 알고 또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매입니다. 사랑에 매이고 돈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번 내 돈, 그러면서 내 거고 내가 이것을 모았다. 하나님이 아닌 내 소유, 내 것, 내가 모은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해요. 지금 내가 번 돈, 이게
내 피같이 귀한 돈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깝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없이 그냥 내가 이것을 벌었고 내가 모았다, 내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써요? 아니, 그렇게 번 돈인데 이것 없어지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 과연 뭔가 벌어질까?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쓰지도 못하고. 자, 이러한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을 어떻게 하면 파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흐름과 내 삶을 아주 핍절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족함으로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내게 있다. 학개에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의 이동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움켜져도 이 돈은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내게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참 놀랍게 들어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죽도록 번다고 해서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쌓아놓고 모아놓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부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생각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가난의 영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칙은 자연계의 원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심지 않는데 거둘 수가 있겠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건 진리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풍족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이 주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든 각종 헌물이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재정이 그분에게 주어야지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하고 각종 헌물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면 너희가 11조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그것은 드리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것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를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문을 열고 너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삶의 풍족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또는 힘든 자 또는 병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풍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너희가 거절한다면 나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거절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병약한 자를 구제하고 그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는 것이 내 삶의 가난의 영을 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랍고 큰 축복의 창고를 여는 통로가 되어지고 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후히 되어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돌파요, 가난의 영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공급과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함 그리고 풍족함으로 부유함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모든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해서 충만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다. 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의 이동을 하고 계신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필요한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늘 우리 상태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으로 만족해 하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는 크고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처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어디 계실까?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그래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차원으로, 이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은혜요, 영적인 면에 신령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혼적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소원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들어 사용할까? 내게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 땅에 주면서 풀어낼까?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돈, 세상, 내게 있는 무엇,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붙잡고 들어 쓰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내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환경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은금, 세상의 부귀영화, 돈,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부요한
풍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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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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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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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 생명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생명. 그럼에도 나는 부족하다, 없다, 모자랄 것 같은 나,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돈 별것 아닌 그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면, 건강을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 여러분보다 혹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당신의 재물을 풀어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풀어주시고 은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로막아 버리면, 내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급도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 그 정도의 인생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동시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무엇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고, 능히 공급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된 것을 깨뜨려 부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믿음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흡합할 때 항상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만번 돈을 수처럼 쓰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뜨려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야에 사용되어지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쓰여지고 내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주의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의 의식을 깨뜨립니다. 가난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을 깨뜨립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들은 가난의 영을 파쇄합니다. 가난의 영을 파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어 주면서 파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을 하시는 오늘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안에 영생을 얻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미신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난, 질병, 우리의 자손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영향을 받은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파쇄합니다. 가난의 영을 파쇄합니다. 내 가난의 의식을 파쇄합니다. 내 가난한 마음을 파쇄합니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의식, 가난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파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부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더불어 그 부요함으로 내가 이 시간 들어갑니다. 내 인생, 내 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부의 이동과 더불어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면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나의 재물을 쓰시옵소서. 시간을 쓰시옵소서. 은사 능력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더 풍족하게, 하나님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인정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끝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과 함께 즐겁게 걸어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